찬송가 393장 부르시면서 수련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신시라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시라신 주 오신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시라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로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시라신 주 오신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시라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나님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시라신 주 오신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시라신 주 나의 구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교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상 14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맞고 왔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그러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리라. 43절, 44절을 보면 요나단은 제비뽑기에 의해서 자기가 뽑혔을 때 사울의 맹세가 억지스럽고 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처벌받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한계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45절에서 보듯이 민심 또한 자기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능히 사울을 제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친이자 왕인 사울의 명령에 따르기로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순순히 복종하는 요나단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대답이 45절이라 할 수 있는데 곧 백성들이 사울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요나단을 구해낸 겁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이 요나단을 구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믿음에 근거하여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갔던 요나단을 구하셨던 것처럼 도우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백성들을 통하여 요나단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자기에게 불리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진리를 행하는 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금경이고 사실 이 땅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다가 손해를 보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일이 더 많지 않은가 이런 반문입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는 대단히 짧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고 그 영혼을 결코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당신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도록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어떤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억지나 거짓까지 동원해가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지키고 구원하시며 땅에서 받은 손해와 상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축복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겠다 하자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라며 한 것입니다. 이는 앞서 그들이 보였던 모습과는 반대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사울이 블레셋의 추격을 계속하자고 했을 때에 그때라든지 또 제비를 뽑아서 죄인을 가리자고 했을 때는 조금 수동적인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은 강력하게 아니오라고 항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듣던 사울이 이번에는 백성들에 의하여 분명한 거부와 불신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백성들의 소리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백성의 소리는 한편 하나님의 소리와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반대되는 측면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아말렉을 완전히 심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좋은 것은 남기자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대변했던 경우를 예로 들면 바로 오늘 본문의 경우입니다. 이처럼 백성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할 때 우리는 곧 인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세상의 인기나 여론에 너무 민감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평가에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민심을 잃고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세상의 기분이나 유행을 쫓으며 인기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무조건 세상의 평가를 무시하는 태도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바른 삶과 모범으로 세상으로부터 선한 평가와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이와 함께 힘찬 복음의 증거로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세상의 유행을 쫓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뜻대로 인기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귀한 아버지 쓰임을 받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도 선한 평가와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성실히 저희 마음밭에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심고
쉽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놓쳤다면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과 깊이 교제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사랑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우리 삶의 주인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도 기쁨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 걸음을 꼭 물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말씀과 기도와 감사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자리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을 주님께서 아버지 삶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들고 나온 기도 제목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모두가 다 믿음을 견고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과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서가는 귀하고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어 쓰임받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선교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화교회가 더 능력 있는 제단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내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하게 도와해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우리 교화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